요새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졌죠. 예. 그리고 저녁 때에는 너무 시원해요.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 10시쯤에 나가서 뛰자. 그래서 밤 10시에 나가서 뛰었습니다. 쫙 정도까지 그냥 한강으로 탁 뛰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10시에 잠을 안 자더라고. 그 젊은 애들은 다 나와 있더라고. 거기 나와서 데이트하고 친구들끼리 놀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여성분들은 둘씩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둘이. 근데 남자들은 둘씩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3명, 4명 이렇게 몰려다녀요. 아, 여기 좀 차이가 있구나 느꼈고, 아니면 데이트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딱 뛰어갔다 왔더니 밤에 잠도 잘하고 또 건강해지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하체 운동보다는 상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저기 근육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50대 오면서 이쪽에 이제 회전인대 파열, 그래서 한 3년 고생했어요. 이쪽에 또 석회 뭔지 아세요? 석회라는 게 있어요. 어깨 통증 중에 제일 아픈 게 석회예요.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혈관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혈관이 이렇게 이제 허는 거예요. 밧줄이 있는데 밧줄 오래 쓰면 헐잖아요. 의사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 혈관이 이렇게 헐면은 거기가 이제 아직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 딱 하면 그냥 한 진짜 3분 동안 죽습니다. 죽어. 딱 와 엄청나게 아파요. 그 여기도 이제 풀고 풀었는데 완전히 다 안 풀려가지고 상체 운동을 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팔의 근육이 많이 빠졌나 봐요. 난 모르겠는데 우리 애가 아빠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팔 근육이 다 없어졌대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는 못하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자꾸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니까 조금 더 근육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늙고 쇠퇴하고 체지방은 늘어나고 온갖 병이 다 들어요. 근데 피곤해도 나가서 뛰면은 건강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특별히 뇌가 맑아져요. 제가 이번에 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뇌. 책을 읽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몸이 다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뛰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영적인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노쇠하고 쇠퇴하고 그 나중에 그냥 지겹고 그냥 졸리고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그냥 다 깔아앉아 버려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몸도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여튼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겠지만은 그때까지 모세처럼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사세요. 자, 오늘은 정욕과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다, 그런 주제를 정해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욕, 정욕, 이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떠나게 만들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을 썼죠. 유명한 책인데 그 땅에 보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욕심, 탐욕 사로잡힌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산에 길을 가는데 예쁜 꽃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쁘잖아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 뚝 꺾어가지고 지네 집에 갖고 와서 자기 화병에 꽂아놨어요. 그럼 자기만 그거를 보겠지. 자기만 그걸 꺾어왔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꽃을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 아무도 보지 못해요. 이게 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욕심의 삶을. 근데 존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꽃이 있잖아요. 거기 가다가 와 이쁘다 사진도 하나 착착착 찍고, 제가 그런다요 말이에요. 사진도 찍고 그 옆에서 막 한번 찍고 이러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아 예쁘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욕심이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발동합니다. 에리크 프롬이 잘 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내 신랑으로 소유하고 싶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면 내 아내로 소유하고 싶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더 넘어서서 부인이 있는데도 남편이 있는데도 좋은 게 백화점에 가는데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갖고 싶죠. 그 인간의 소유욕을 계속 부추기는 게 광고지, 광고.
예? 광고를 통해서 막 계속 부추기죠. 가을만 되면 핸드폰 사라고 그냥, 예? 막 그냥 컴퓨터 뭐 또 핸드폰 통해서 광고 막 계속 막. 그래서 한번 뭐 나왔나 한번 보러 가면 어떻게 돼?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인간 속에 들지 않습니까? 소유와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전혀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법, 질서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광야길에서 그래도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공동체가 광야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사기 여호수아 때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느냐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합니다. 실패. 그 사사기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 이제 거기에 그 단적으로 그걸 보여준다 그랬죠.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사사 시대 정신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볼 때 선하고 좋은 대로 산 거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이 사사기 시대를 지배하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타락해가는 모습을 17장부터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제 그 미가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17장, 18장은 한 지파의 타락, 단지파의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만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전체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한번 보세요. 자, 이 단지파의 타락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주셨죠. 예? 좀 이따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쉽지가 않았어요?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들하고 블레셋 족속들, 자기들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싸워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겁을 먹고 그들한테 자꾸 밀려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 땅에 살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땅 아닙니까? 죄악의 땅.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이면서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의 자식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너무 세니까 겁을 먹고 산속으로 자꾸 도망 들어가 버렸어요. 도망을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 소유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 땅 별로 좋지 않은 땅이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시지? 그리고 사람은 어떡합니까? 비교하잖아요, 남들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남편도 잘 만나서 사는데, 저 지금 부모 잘 만나서 돈도 많은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지만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야, 우리 한번 더 살기 좋은 땅이나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찾아 나선 이야기예요. 찾아 나섰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어요. 이제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찾으러 갈 거냐 회의를 했더니 옛날에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언제 있어요? 모세가 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냥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탐꾼을 먼저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게 이제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영학에서 벤치마킹 한다 그러지. 성공한 회사나 기업이나 그런 경영 방식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가 도입하는 거죠. 벤치마킹 하는 거죠. 벤치마킹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뽑았어요. 전체 12지파에서는 12명 뽑았으니까 우리 5명 뽑자 그래가지고 정탐꾼 이제 5명을 뽑았습니다. 다른 점은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본질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이제 5명의 정탐꾼이 살 땅이 어딨나 그러고 이제 지도 한번 펴보세요. 지도가 나올 겁니다. 네. 지도 보이죠? 제가 오늘 요걸 안 가져왔네. 요거 불을. 요 끝에 단이 보이죠? 네. 아주 잘하고 계셔요. 저 끝에도 단이 보이죠? 네. 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알아서 착착 보이죠? 원래는 어디야? 여기다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저 블레셋 있고 저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저기 살아라. 하나님이 저기를 정해 주셨을 때는 저 땅이 저 단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거기 아무리 센 민족들이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조금만 힘들고 자기 생각 다르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 5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올라 저 위 라이스라고 써 있잖아. 라이스. 예? 저 땅까지. 다른 데는 이미 다 줬잖아요. 다른 지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끝에 저까지 간 거예요. 저기까지 가서 이제 드디어 라이스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야, 가서 보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냐? 7절에 나와요. 이들이 보고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을 해야지 지 눈에 좋은 거에 감탄하면 안 됩니다. 큰 마귀가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니 아니함일러라. 한 절이지만은 상당히 자세하게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정탐꾼이 가서 자기들의 이제 눈에 좋은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특별히 욕심에 끌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 땅을 봤어요. 매혹됐어요. 조그마한 땅 아까 거기 이제 매혹이 됐는데 뭐라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 염려 없이 살고 있더라. 그들이 보니까. 예? 두 번째는 굉장히 평온해요. 막 지네 지금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잖아. 막 평온해 여기는. 세 번째 안전해. 시돈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중해의 강력한 국가가 시돈인데 시돈으로부터 아까 보면 좀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시돈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죠. 저 위에 저 제일 끝에 페니키아와 헤브리오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 페니키아의 두 도시가 이제 시돈인데 저 시돈 땅이 저 바알의 아주 산지예요. 산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처가죠. 친정이라 그러지. 친정 있는 거 그것이죠. 바알의 본산이에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거리가 좀 있었어요. 간섭을 받지 않아. 저 땅에. 그래서 이제 안전하고 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 잘 살더라 이거예요. 예?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땅이지만은 저 북유럽에 보면 조그만 나라들 있죠. 덴마크니 뭐 이런 벨기에니 뭐 룩셈부르크니 네덜란드 조그만 나라인데 무지장 잘 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도 제일 잘 돼 있고. 예? 이걸 다 본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땅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까 평온하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평화로워.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나 블레셋 족속 같이 거칠고 강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면은 쉽게 뺏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쉽게 뺏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고대 문헌들에 따르면 이 라이스는 고대 상업 도시로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 그래요.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 가서 계속 발굴을 합니다. 지금도 발굴을 해서 거기 보면 뭐 비문이니 토기니 뭐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살던 성터, 집터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내 가지고 고고학의 성경 연구에 상당히 도움을 줘요. 이제 단 문제가 있다면 연대 산출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연대랑 다른 연대를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고, 요새 구약학자들이 자꾸 성경의 연대보다는 고고학 연대를 신뢰함으로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구약 연구할 때. 그래서 구약 공부는 복음적으로 구약 공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고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고학을 너무 신뢰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연구에 장점도 많이 줘요. 도움을 많이 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고고학자들의 이제 발견물이 많이 나와요. 집터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다 보면 집이 굉장히 넓고 BC 8세기에 그러니까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에는 굉장히 집터가 넓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는 게 알 수 있어요. 그거 다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화폐 경제가 막 시작돼 가지고 원시 화폐 경제가 부를 축적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 격차가 막 심해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모스에 다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걸 고고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세요. 성경 연구하는데. 자, 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부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시돈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간섭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간섭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위험할 때 시돈이 도와줄 수도 없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계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먹기 쉽겠다, 쉽게 뺏어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라이스는 단지파 5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기 가서 살아라고 한 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인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인 것은 상당히 위험할 요소가 많아요. 왜? 우리 인간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선악과를 딱 보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 저걸 왜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게 의심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보는 데서 다 문제가 생겨요. 보는 데서.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선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바보같이 쏘가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겠지. 순간은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중독돼 갖고 우리를 죽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돈도 못 벌 것 같고 멍청하게 사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보이니까 안 살아.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5명이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여러분 저 즐거운 소식 전해주려면 어때요? 막 이거 빨리 가서 얘기해줘야 되겠다, 우리 민족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5명을 보내놓고 이제 산속에 숨어서 살던 단지파 사람들이 오매 물만 기다리가 5명이 딱 돌아왔는데 막 기분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우리 지파가 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발견했느냐? 예? 발견했느냐? 8절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어떠하냐? 그랬더니 5명의 정탐꾼이 자기가 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서 이제 또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을 꼬셔갖고 저로 데려가려니까 부풀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자기 애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은 딱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를. 뭘 강조해요? 그 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부요한 땅이다. 부족한 것이 없이 부요한 땅. 끌립니까 여러분? 예? 그 땅에 가면 엄청나게 부자로 살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 말이지. 요새로 말하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저것만 하면은 돈 엄청 벌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요새? 한동안 우리나라 집 사고 땅 사는 거지. 집 사고 땅 사는 거. 예? 부동산 투기까지 월급쟁이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그까지 너에게 직장 줬다 그러냐? 그거에서 월급 백날 타봐야 돼. 죽을 때까지 모아야 전세값도 못 모아. 여기 집 하나 팍팍팍팍 갭 투자 해가지고 전세 끼고 막 집 사고 팍팍 하면 막 집값 오르면 수억씩 막 버는데, 또 신문에서는 뭔 연예인이 어떤 건물 하나 샀는데 갑자기 몇십억이 뛰고 이따구 기사나 막 실어, 열빠진 기자들 이런 거나 실어 날르고,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막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땀을 흘려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부추기잖아요 이 사회가 자꾸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사는 건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회사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애들 다 지금 막 주식하고 펀드하고 막 해서 막 돈을 얼마씩 벌었대는 등 막 이런 얘기하고, 요새 젊은 애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하여튼 차도 막 그냥 한 2억짜리 막 이런 차를 팍 타고 다니고. 요새 깜짝 놀라네 보면 젊은 애들이 제 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까 그 생각이 들어요. 막 그러잖아요. 야 거기 가면은 부족한 게 없어. 첫 번째 딱 가슴을 끌어들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이, 싸울 줄 몰라, 쉽게 뺏을 수 있어. 이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쉽게 벌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 많이 벌지도 모르지만은 싸워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힘들게 싸우는데 너무 세 쟤들이. 근데 거기 가면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딱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장황하게 많이 얘기해봐야 설교에 잘 듣지도 않고, 핵심만 딱, 성경을 읽을 때도 핵심을 딱 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설교자가 핵심을 장하게 얘기 저 얘기 막 다 해봐야 그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핵심을 딱 짚은 거죠. 그런데 안 좋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좀 좋지 않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갈까요 안 갈까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이제 그 얘기 듣고 쉽게 부자가 된다는데, 미국에 저 개척할 때 그 서부에 금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서부로 그냥 금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차 타고 그냥 다 마찬가지죠. 돈 이거 하면 돈 번데, 그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쫙 한동안 커피 하면 돈 번데, 커피가 엄청 들어왔는데 지금 그때는 블루 오션이었는데 너무 많이 생겼고 이제는 레드 오션 레드 오션 됐고, 또 어떤 저 사람은 또 중간에 뭐 하나 커피숍을 만들었다가 체인점을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한참 떠들어댔어요. 또 저거래 보랏빛 퍼플 오션이래. 퍼플 오션. 이미 레드 오션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해서 또 퍼플 오션을 만들었대는, 뭐 하여튼 교보에 가면은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움이 되는 책도 있는데 쓰레기 같은 책들도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책들 엄청 사가요. 근데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인문사회학 책들 별로 안 읽어 사람들이. 뭔지 뿌옇게 써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이. 10절 하반절 보세요. 1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아까 거기 중간에도 그 땅에서 살아라 그랬지 언제 이 땅을 하나님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막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온 날 갑자기 불러서도 일확천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 이렇게 돈 버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세상 우리가 이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얘기만 들려요. 이 세상만, 저 라이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바른 길을 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 여러분, 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규정 속도 100이야. 그럼 10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 차들이 빵빵거리고 헤드라이트 막 올리고 비키라고 빨리 가라고 난리쳐. 100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130, 40으로 다 가기 때문에. 예? 그거나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저렇게 막 살아가고, 저 친 고등학교 다닐 때 또 공부도 못하는 놈이 오랜만에 만났더니 딱 차 그냥 막 페라리를 팍 몰고 가. 저 강원도 어디 지난번에 한번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그 바닷가에 노란 페라리 한 20대나 됐나? 둘이 딱 내리더라고요. 여자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서 벌었지? 예? 막 부추기잖아요. 그럼 나는 꼭 바보 같고 빙신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고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개투자하는 거예요. 전세 끼고 막 뭐 1,000만 원만 있으면 집 사 그냥 막 전세 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 붙잡고 욕심을 버리면 돼. 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져요. 욕심을 버리면. 그리고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욕심을 부리는 순간은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계속 부족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요.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안에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훨씬 행복해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나중에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주는 이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뭔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듣고 읽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 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피기가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성경에 다 있고 너희 교회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고 컴퓨터 니네 홈페이지에다가 다 정리까지 해서 올려놔 줬는데 핑계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듣지 않았고 읽지 않은 거지.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인생에 중요한 거 선택할 때 항상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욕심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와, 너무 좋대. 부자 되고 그것도 쉽게 돈 벌 수 있대. 그 땅에 가면.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가슴이 뛰고 이제 막 거기 가자 그랬겠죠. 막. 그래갖고 어떻게 했나 보세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 기앗 여아림 뒤에 있더라. 아멘. 그래 어떻게 했어요? 600명을 뽑았어요. 600명 무장한 용맹한 6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 거죠. 600명의 용사들이 그 땅을 점령하러 갑니다. 자, 이 단지파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어디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선물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명. 그 우상과 죄악의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 점령해서. 단지 무슨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남의 땅 뺏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인데 그거는 지네들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숨어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더니
정탐꾼이 가서 너무 저기 잘 사는 좋은 곳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600명을 뽑아가지고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 600명이 그걸로 가지 않습니까? 이 600명의 전사를 진작 뽑아가지고 아모리 사람과 블레셋과 싸웠으면 이겼을 거예요. 다 쫓아냈을 거예요. 다른 지파들처럼 그 땅을 다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들의 눈에 보이게 좋은 거, 탐욕과 욕심이 확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루는 데는, 자기들 뜻을 이루는 데는 600명을 만들어 그 먼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먼 데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예? 와, 돈 많이 번데 와 그냥 거기 아침부터 밤새까지 그거는 가면서 정말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일에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육신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